안 돼서 그냥 2절까지만 보고 또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집에서 사람들과 늘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개인지 사람인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같이 살고, 개는 한 마리고 다 사람밖에 없잖아요. 걔가 거울을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너 누구냐? 막 그러거든요. 자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만 보니까 같이 소파에 앉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는 얘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개인지 사람인지. 근데 이 주인 잘못이 큽니다. 엄마랑 산책 갈까? 막 그러고 우리 애기 막 그러고 하니까 얘도 사람인지 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걔 엄마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가 사람을 무시합니다. 집에서. 제가 이제 소열 두 번째인 줄 알고 항상 이제 아빠가 꼴찌입니다. 집에서 같이 하는 시간이 제일 적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여기 있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도 당연히 우리가 동역자죠.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끼리 동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의 그 동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동업을 하고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동역자로 인정함을 받고 그분의 계획과 일에 동참해서 그분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시죠? 이제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 혼자서는 단독으로서는 일을 못 하시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우주 창조하시고 지구 창조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일하시는 방식.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아브라함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소돔성 심판하실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도, 아모스서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누구나가 아니고, 모두가 아니고 특별하게 구별된,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혼자 단독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과 갈망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과 갈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헷갈리네요. 둘 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합력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 합력한다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합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업하고, 물론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지금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동업하고 협력해서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도 동역을 해요. 바울과 아볼로도 동역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동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죄와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완전 자경미달.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크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흙먼지에도 지나지 않거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와 논의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동역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함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함께 하나님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3장 6,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도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고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새롭게 하는 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배회하고 방황하던 인생을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과 희망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거기 5장 18절에서는 그 일을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5장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해서 동역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원수된 관계라 그랬잖아요. 원수된 관계. 그 원수된 관계가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안식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과 반목과 긴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원수된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할 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가 화평하게 될 때, 회복될 때,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화평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파괴된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시 화평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화평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 화평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하나님의 평화는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은 뭐냐면은 평화가 없는, 안식이 없는, 하나님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원수된 관계 속에 깨어져 있는, 배회하고 방황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얻게 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진짜를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호의가 뭡니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왜?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복음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소망과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면 뭐라고요? 모든 인간의 관계들도, 비틀어지고 뒤틀려진 모든 인간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또 환경의 자연과의 관계 다 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비틀어진 어긋난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긍심, 이 자부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에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천국 대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파송한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대사로 파송해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대사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정작 예수 믿는 성도 자신은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존귀함과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 이 존귀함,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 데에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헛되이 만들고 있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 바로 지금 그 은혜를 알고 누려야 되고, 바로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을 때도 지금이고, 구원을 얻을 때도 지금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때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구원자가 보내질 것인데, 그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그 회복을, 구원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성취됐다. 하나님의 때에 보내진 바 되기로 약속된,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마련된, 예비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련된 그 은혜를 지금 내가 이제 받아 누리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때, 찬스, 기회, 이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도, 그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요, 내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도, 그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항상 있는 걸 생각해요. 왜? 지금 그 축복이 있으니까, 이 귀한 줄 모르고 항상 당연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항상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도 때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으면 되지, 지금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 85년에 와서 우리에게 개신교 복음을 처음 전해줄 때요, 여러분, 그 초기 때만 해도 대부분 이 굵직굵직한 부흥은요 다 지금의 저 북한 땅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최초의 신학교도 평양에서 먼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6.25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부흥의 땅이 어둠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과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런 정치적인 모든 이런 자유와 번영과 축복이요,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있지만 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삶의 환경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그런 서구 유럽의 나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란 예수님 이름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땅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축복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교만해져 가지고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고 걷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햇볕과 이런 공기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물과 공기와 햇볕, 생명의 조건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근데요, 이 온 우주상에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수백억 개가 돼요. 태양계만.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 명왕성이 지금 빠졌죠. 이게 수억 개가 된다니까요, 태양계가. 전체의 별은, 이 지구 같은 별은요, 셀 수가 없어요. 수경, 조도 아니고 수경. 그렇게 많은 별들 중에요, 지금 우리 이 지구와 같은 태양, 햇볕과 물과 공기의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온 우주를 뒤지면서 찾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랑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 비슷한 그런 별들은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구와 똑같은 생명의 조건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물과 햇볕과 공기와 같은 이런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지 않는 거,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만들면요, 하나님 다시 취해 가십니다. 다시 걷어 가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이 말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 가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고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와 취지를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시 걷어가십니다. 압수. 너는 내가 줘봤자 헛되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다시 압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죠?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은 액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아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죠? 그 한 달란트 빼앗아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렸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줬는데 이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준 걸로 헛되이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기지, 조그만 이자라도 받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바르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걸 감사하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고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건지시고 40년 광야 생활 청산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시 쫓아내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는 여기서 있을 곳이 못 된다. 그 땅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거든요. 호세아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셨지만은 도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주인이에요. 우리가 내 수중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잖아요. 욥이 말한 것처럼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우리에게 청지기로 잘 쓰라고 맡겨 놓으신 거거든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젊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쓰고 하나님 주신 거 헛되이 되게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 다시 거둬가실 수 있다니까요. 취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근데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게 뭐죠? 집사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집사 되면 집사는 겁니까? 집사 되면 집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사는 뭐냐면은 일하라고 그 뜻이 뭐냐면 봉사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면은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게 집사인 겁니다. 그게 타이틀 직분으로 그냥 호칭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집사라는 뜻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만이 아니고 뭐 권사 집사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 내가 생활하고 말과 행실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그냥 세상에 속된 일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해서 하나님의 이 동역의 일을 기쁨으로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참된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감사 감격으로 받고 누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